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에 그날에 열처녀가 그날에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종이 주인을 만나는 그날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신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신부들이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랑이 올 때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하면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신랑이 올 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족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을 은혜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야만이 그날에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그들의 모습은 기름을 내가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못했는지 자신을 볼 수 없을 때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신앙의 삶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지금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기름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4절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얼만큼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고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의 차이점인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가끔은 우리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습이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며 합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움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내가 직분을 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맡을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재능대로 맡겼기에 그가 무엇인가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자 다른 모습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날에 주인을 만나는 종이 행복한 만남을 만들려고 하는 은혜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그날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쓰임받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무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쉬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31절에서 46절은 임금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웃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임금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에 임금이 그것을 원하는 줄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살았을 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합당한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엉겅퀴에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느냐, 사랑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누군가에게 질이 낮은 섬김을 했는지, 부족한 섬김을 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개인도 가져야 되지만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잠깐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정할 만큼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듯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날에 임금을 만날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저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삶에 맡겨진 그 사명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 내게 맡겨진 달란트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존재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달란트를, 그리고 은혜의 달란트를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또한 맺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저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